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곳에 앉아 서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전염병의 여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게을렀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목이 고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연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차례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에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기 내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모든 것 위에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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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3절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일상을 되돌아보며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 시간 한 번 더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의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으로서 아니면 나중에 자신의 믿음으로써 교회에 발로 나온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이끄신 그 일생을 가지고 되돌아보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생각으로 주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다른 것들 생각하고 물질을 쫓고 욕을 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앉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 우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우리의 새로운 주님께서 이끄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서 전도드릴 수 있는, 행동으로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그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봉독 나누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영혼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의 상황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힘든 터널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통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와 격려할 수 없어서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친구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 진리를 발견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성경 필사를 매일같이 참여해서 정말 꿀처럼 달고 오묘한 주님의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들을 귀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연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이제 좀 바빠가지고 달력을 좀 잘 못 봤는데 벌써 이제 10월이네요. 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이제 9월 가고 이제 10월 가면 이제 11월이고 이제 송구영신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죠. 네, 3학년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됩니다. 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진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지금 사실 원서 지금 준비해서 내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제 마이스터고로 갈 건지 아니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건지 아니면 좀 공부를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으면 특목고를 갈 건지 이렇게 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거는 그래도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있어야 되는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정말 큰 하나의 또 사건 하나 있었죠. 무엇이냐? 제가 어제 저희 중등부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을 맡고 계시는 이상준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개인톡으로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준 쌤하고 이제 얘기가 오고 가다가 상준 쌤이 저한테 이런 답장을 주는 거예요. 연휴를 잘 보내세요, 전사님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연휴? 뭐지?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달력 그때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0월이었지? 그 다음부터 제가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해서 이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날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되면은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한 집단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일 때 별로 반응이 좀 떨떠름한. 응? 아주 정답입니다. 네. 월요일이 그 대체 공휴일이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바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요. 왜냐? 네,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은 주일날이 제일 바빠요. 주일날에 모든 예배 설교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거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월요일날에 하루만 쉽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 근데 이게 전도사님 지금 장신대 다니잖아요.
장신대 신대원에 다니니까 장신대 신대원도 월요일 날에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전도사님한테. 아 오늘 수업 공강이네 하면서 와 좋다 하면서 오늘은 노는 날이 아니라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은 이걸 딱 보면서 뭔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다니시 근데 보통 이렇게 저와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이 굉장히 좋지요. 그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연휴에 하루가 더 있어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금요일 오후죠. 금요일 오후가 딱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학원 안 가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부르는 거는 고등학교만 부르는 것 같은데 거의 그때부터 우리들이 부르는 표현이 있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거죠. 자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학원에 가던 거니 안 가니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는 안 부르니까 자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 자유의 몸이다 하고 나서 이제 많은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 늦잠을 자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합니다.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자유가 보장되는 집안에 한해서 그리고 게임도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왜냐 등짝 스매시가 날라 엄마한테.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좀 일상에서 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다가 이 주말만 되면 이게 딱 풀어져 가지고 이제 자유를 마음껏 만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제 오후가 되면 갑자기 또 우울해져요. 왜 우울해질까요? 자 다음날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인데 전도사님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부터 뭘 해야 되죠? 학교 등교해야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줌으로든 뭐든 켜야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도 마찬가지 학교를 가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은 또 일을 하러 일터에 나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일 오후가 되면은 갑자기 받았던 은혜가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다음 날에 내가 이제 다시 못 노는구나 이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별로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자, 그러나 이걸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월요병이라고 부릅니다. 월요일 날만 생기는 병이라 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월요병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이 월요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침체가 많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시스템을 구축은 했지만 사실 찬양 동시에 같이 못 부르죠. 찬양을 동시에 마이크를 켜고 다 같이 불러버리면은 이제 소리가 겹쳐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마이크는 끄는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처럼 한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작은 하나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을 이제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함께 예배하는데 큰 지장 없는 밑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모세오경일까? 자, 모세가 이 책들이 쓰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신명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신명이라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인가? 신명, 그러니까 신 하나님, 명 이름명 해서 이럴까? 이게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좀 번역이 조금 살짝 그래서 그런데 원래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 신명기가 듀트로노미입니다. 듀오가 들어가요. 듀오. 우리가 보통 듀오가 들어가면은 숫자 뭐하고 관련이 있죠? 2하고 관련이 있어요. 2. 듀오라고 들어가면. 그래서 근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또 아니에요. 이 번역이 듀트로노미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왔던 율법을 다시 그냥 재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앞에 있던 율법과는 다르게 새로운 것만 얘기하는 듯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이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이 듀트로노미라는 이 원래 영어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다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못 읽게 되니까 그럼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 잘 못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야 영어 때문에 맨날 힘든데 영어를 못하면 뭐 하면 되죠? 번역한 걸 보면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는 잘하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70인경인데 거기에서 이게 이 본문의 이름이 저기 정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제가 살펴봤듯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살린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원래 신명기의 그 이름은 뭐냐면 드바림이라고 해요.
드바림이 뭐냐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말씀들.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다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는 것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떠냐면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탈출을 했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적과 기사로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국가를 못 이뤘죠.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데 보통 세 가지 요소를 하면 뭐가 있죠? 첫 번째, 자, 영토 벌써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국민이 있겠죠. 국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법이에요. 헌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출애굽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방금 탈출을 했는데 아직은 율법이 없어요. 법이 없고 그 다음에 영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국가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 숫자가만 보면 얼마냐 되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성인 남성만 집계를 했어요. 성인 남성은 누구냐면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넘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때 남자만 60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집안에 한 집안에 가장만 60만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통 이제 자녀가 2명이거나 아니면 1명일 수 있으니까 곱하기 3.5 정도 하면은 약 한 200만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와요. 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그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직접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직접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 바로 그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국가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헌법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있죠. 국민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바로 영토의 문제입니다. 자, 영토는 어떻게 하냐?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의 악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이제 차지해야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겪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막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은 특히 이제 너희가 받을 복과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고 1절에서 분명히 언급을 해요. 자, 우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율법 잘 지키라는 얘기겠구나 1절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주가 무서우니 당연히 잘 지키면 되니까 2절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확신이 또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무엇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따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마음과 뜻을 다해서 따르라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관련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저희가 이 중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돼 있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쉐마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저쪽 중동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맨날 외워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걸 외우는데,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쉐마의 말씀은 외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율법 아무리 지켜봐야 지금은 이미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같은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아무리 외운다 하들 그것이 그 진정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좀 이제 스톱이 걸리는 단어가 있죠. 할례가 뭘까? 자, 이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한테 경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할례는 그게 아닙니다. 할례는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 말하면 네 글자로 설명이 되죠. 자, 남자만 아는 고통, 포경수술입니다. 여자 선생님들과 여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 이 할례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됐냐면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이제 실행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할례를 행하는 마음이 중요한가? 이거를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포경 수술이 옛날부터 아주 그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아주 비교하기가 좋아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꼭 할례를 받기 위해서 포경 수술해야 된다는 분은 거의 없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사실은 포경 수술 많이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징표로서도 작용을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걸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알고 있는 옛 언약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왔던 새 언약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 2장 29절에서 표면에 드러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바로 진정한 할례라고 말하는 것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쭉 5절까지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란 얘기거든요.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가 혹여나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니 너희가 계속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그렇게 되더라도. 근데 6절에서는 갑자기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을. 근데 내가 아니라 6절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행동하시는 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좀 흐름이 갑작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럴까 하면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은 신명기 29장 4절을 읽어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9장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 받은 그 장면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이제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에스겔 2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29장 4절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전사님, 율법은 그러면 악한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거 주는데 그러면 뭐 정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원래 처음부터 나쁜 거니까 하나님이 없앤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이란 거는 원래 선한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죄가 죄인지 압니까? 죄가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은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없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은 최소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으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율법은 뭘로 발전하냐면 윤리로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 관련 이런 구절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신 행위들이 있죠. 뭐냐면 우상 숭배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들,
뭐 예를 들어서 바알 숭배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할 경우에 뭐가 임한다? 저주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돌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목문 말씀에 돌아오라는 단어가 참 많은데 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했으니까 그냥 저주만 내리고 딱 끝내면 끝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계속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항상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게 축복받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까 전선생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 뭐냐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바로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곧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주제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라 불리는 이 두 권의 책과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비롯한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모두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경청해라 이겁니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앙생활이 저를 포함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흐트러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딱 펴서 심심할 때 한 절이라도 딱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비로소 시작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사랑하는 자연교 중등부 여러분,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은 이 부흥회나 이 큰 수련회에서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작은 것,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듣는 것에서 이미 시작된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항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 가사가 떠올랐을 때 그 찬양 가사가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굳건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연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계 중동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봉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더 큰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흐릿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네, 중동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온라인 예배 저희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려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킵시다. 성경 필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가을 환절기가 맞이되는데 감기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잠시만. 네, 그리고 어른 예배 참여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니까 그 선생님들은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카톡방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